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각의 링 같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힘겹게 싸우느라고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다는 게 다 돌이켜보면 전쟁입니다. 학생들은 입시 전쟁이고, 청년들은 취업 전쟁이고, 직장인들은 승진 전쟁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치열한 경제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출퇴근하는 분들은 만원 버스와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 이것도 남을 이겨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스포츠라는 이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인생 돌이켜보면 다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풀어주는 성경책도 그 안에 많은 부분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삼국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좀 터무니가 없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그 다른 여러 부족들과 연합해서 큰 연합대군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주 얼마나 많은지 수십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막 메뚜기 새처럼 까맣게 몰려들어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싸울 만한 장정을 톡톡톡톡 딱 긁어 모았는데 간신히 32,000명 모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너무 많어. 전쟁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 다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세상에 전쟁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저기 보면 아주 까마득하게 몰려와 있으니까 뭐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움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돌아가는데 그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만 남아요. 근데 그 10,000명도 하나님이 많다고 그러십니다. 이 냇가로 가가지고서 물을 마시게 해라. 물 다 마시게 했는데 그 중에 물을 마시되 물에다 직접 입 대고 마시는 사람 말고 손을 이렇게 바가지처럼 해서 물 떠서 마시는 사람만 따로 모아봐라. 그 사람만 모아보니까 300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700명 다 돌아가라고 해라. 아니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10배도 아니고요 100배도 아니고요 자기보다 1000배나 많은 이 적군을 300명 가지고 상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데 이렇게 300으로 줄여놓은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가 용맹해가지고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어 보이는 전쟁의 모습은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포 쏜 것도 화살을 날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돈 다음에 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와! 그러니까 막 여리고성이 와르르 여리고성이 종이짝으로 만들었습니까? 와 함성 소리에다 무너지게. 이런 왜 어처구니 없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사실 여리고성 함락은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영적인 책이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군사작전을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써놓은 책.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성.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견고한 성, 그러나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내면의 성, 이게 여리고성인 거죠.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있고요.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은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성이 도사리고 있고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참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여리고성이 내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여리고성이 총으로 무너집니까? 칼로 무너집니까? 술 먹는 사람 총칼로 협박한다고서 끊어집니까?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주먹 쓴다고 허물어집니까? 상대편을 비난하고 욕하고 완전히 항복시킨다고 무너집니까? 마음의 여리고성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맨 먼저 정복해야 할 내 마음의 내면의 여리고성은 두려움.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이에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모세가 두려워 말라고 말할 때는 상황이 안 좋을 때인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입니다. 적군의 군사가 훨씬 많아서 겁부터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크고 우리들은 작습니다. 두려움이 태산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배 누님의 손에 이끌려 동성교회 학생부 예배에 나갔다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같은 또래 여학생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 여학생만 보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내 쪽으로 오면 혼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여학생에게 말 한마디 못 붙여보았어요. 그 여학생이 사는 집 앞을 매일 서성거렸지만 결국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서글픈 아쉬운 짝사랑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에게 거절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 한번 표현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한숨만 납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 약이 됐어요. 그때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나버린 초라한 짝사랑이 저에게 약이 되었습니다. 청년 때 대학교 2년 후배였던 한 아가씨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몇 년을 속으로 좋아만 했습니다. 늘 마음에 있었지만 아닌 척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러면 또 놓칠 것 같은 마음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만났습니다. 처음 데이트하는 자리,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자고 우리 사귀자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다짜고짜 결혼하자고 했어요. 거절당할 때 당하더라도 시도도 못한 채 끝나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무릅쓴 용기가 결국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그 아가씨는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배움을 줍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수를 더 최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시나요? 처음부터 안장에 앉을 때부터 막 균형을 잘 잡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넘어지면서 무릎 몇 번 여러 번 깨고 나서야 자전거를 잘 타게 되지 않았나요? 수영하시는 분 계셔요? 수영도 물 한 번 먹어보지 아니하고 코로 물 한 번 들어가지 아니하고 헤엄을 잘 치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물 먹어보고 코로 물 들어가서 눈물 한 번 몇 번 쏟아내고 그러면서 수영을 제법 잘하게 되지 않나요? 어떤 분은 자기는 녹색 면허래. 녹색. 그래서 2종 면허를 땄는데 10년 무사고라서 그래서 1종으로 바뀌었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권사님 한 번도 내가 운전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운전은 잘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장롱면허예요. 처음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모양이에요.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고 있대.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새해에 도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운전학원에 도로연수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돈 아끼려고 남편에게 연수시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이혼한 가정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저는 막 아내 돈이 아까워가지고 아내 운전연수 시켰는데요. 피가 마르더라고요. 피가. 어린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배웁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
막 처음부터 잘 걸었겠어요? 아니에요.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걸 반복하면서 실패 속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 자체보다 더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 들여 돈 들여 했지만 헛수고가 된 게 아니고요. 실패는 다만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서 무언가 값진 것을 새로 배웠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고요. 실패는 우리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이요. 실패는 우리가 패배자가 되었다고 낙인을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다만 우리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는 뜻이고,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의미할 뿐. 실패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광야를 배회하며 살아가는 베두인 족속들처럼 시시한 부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시도하려다가 실패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리라. 아멘. 이 꽉은 내가 보탠 거예요. 실패는 내가 도전하다가 겪게 되는 고통이죠. 그런데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들이닥쳐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환난이에요. 뭐라고요? 환난. 요즘 갑자기 암이 생겨서 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교인들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죠. 머리숱이 빠진 채로 눈물 글썽거리는 모습에 함께 코끝찡에 울게 됩니다. 항암제 때문에 입맛 싹 잃어버려서 밥을 먹는 것 모래알 씹는 것 같은데도 한 숟갈 한 숟갈 전쟁 치르듯이 식사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암과 싸우는 전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암과 싸울 때, 죽음과 싸울 때 우리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신학자,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딸이 중풍병에 걸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딸이 성경의 야이로 회당장의 딸처럼 자신의 딸도 죽음 앞에 선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는 성경을 믿었어요. 야이로 딸처럼 자신의 딸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자신의 딸이 반드시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단념을 해도 단념하지 않았어요. 딸이 위독해져도 위독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가 가까워져 왔음을 믿었습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건 다만 예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믿기만 해라.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딸은 의사의 진찰대로 죽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마침내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에게나 딸이 먼저 죽어야만 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는 딸을 잃는 고통 속에 더 얹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어왔던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고통. 그의 신앙은 뿌리째 흔들렸어요. 거기에다가 욥의 친구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우찌무라에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겠지. 딸 살려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건 다 하나님만 아는 뭔가가 있는 거요. 깊고 깊은 슬픔에 빠진 우찌무라 간조에게 오히려 그 상처에다 시뻘건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생각했다. 나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나처럼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뜻대로 경험하지 않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야이로 해당장의 딸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는 결코 누구에게나 거듭 되풀이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커다란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의 부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모두 예수님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죽음에 쓴 경험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살린 것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내가 죽은 자들을 다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려는 것이다. 즉 내 딸의 경우에 있어서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 응답되고 있는 것이다. 끝날 마지막 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믿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실 때에 예수님은 내 딸을 향해서도 달리다 꿈이 일어나라 딸아 하시는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끝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 날로 그 기쁨의 날이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도 믿음의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환난을 이깁니다. 가난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암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하시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믿음은 모든 환난을 이깁니다. 가난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암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겁이 많았게요, 적었게요? 겁이 많았습니다. 집 옆 개울가에 한 200m 되는 긴 철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용감하게 그 철교를 건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건너가고 싶은. 근데 오면 여기 거의 그 4층, 5층 높이 개울가로 추락해야 돼요. 죽는 거죠. 큰 강물도 아니고 자갈과 돌도 많은데 저는 무서워서 못 건넜어요. 근데 참 잘한 일입니다. 제가 싸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싸우면 때리기보다 맞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겁 많고 착한 나를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81년 광주 희생자 추모 기도회 사건으로 신학교에서 제적되고 고문당하고 서대문형무소 독방에 수감되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20대 청춘이었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성전 건축할 때였어요. 상가 30평에서 120명 오글오글 모여있다가 성전 짓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만들고는 제 안에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날마다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실패해서 여기 있는 교인들 다 흩어 떨어지면 어떡하나. 땅 사놓은 것도 없고 건축하려고 돈 모아놓은 것도 없어서 더 그랬어요. 매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새벽 1시쯤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딱 띄어지길래 새벽기도 할 시간 하나님이 깨워주신가 보다. 시계를 보니까 아직 3시, 새벽 3시. 새벽기도 할 때까지 또 1시간, 2시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이렇게 하루 2시간씩밖에 자지 못하는 걸 한 달 동안 하고 있었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살려고. 하나님밖에 붙들 분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 잘되게 하실 거야. 잘되게 하실 거야. 날마다 고백했어요. 밤에 잘 때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잠이 들 때까지 되뇌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달을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 잘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현재 랍비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쪽지를 펼쳐보며 전쟁터 같은 인생을 헤쳐왔던 젊은 아들들이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아들도 있고 실패한 아들도 있고 참 모진 역경을 겪어야 했던 아들들도 있고 여러 아들들이 다 아버지에게 모였습니다. 늙은 랍비 아버지를 찾아와 나머지 한 귀절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랍비 아버지가 내민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마라. 젊은 시절에 도전하며 살아야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필요했다면 중년 이후에는 이미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뭐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2019년 한 해, 전쟁터 같은 한 해를 우리는 두려움을 견디며 도전해 왔습니다. 결과가 다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에요. 후회가 밀려올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내가 그것을 몰랐을까? 인생에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손을 떠나간 돌, 두 번째는 내 입에서 나간 말, 세 번째는 잃어버린 기회, 네 번째는 가버린 시간. 후회는 참 뼈가 아파요. 남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일에 대한 회개는 필요합니다.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는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을 되돌이키고 싶어하는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후회하면 후회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후회는 실패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해를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험하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같이 합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들아 딸아 후회하지 마라. 너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라. 너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스럽고 이 모습 이대로 소중하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내 아들, 내 딸이란다. 지금 내 배우자를 후회하고 있나요? 지금의 내 자녀들을 후회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 내가 나인 것이 후회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때? 일만 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으시대. 내가 소중하시대. 나를 사랑하신대. 그 마음 가지고 당당하게 2020년 새해를 열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